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은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기뻐합시다. 주의 음성을 기뻐합시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간절한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21세기 초고도로 발달되어진 현대 문명 사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고 또 환상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어제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것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이라는 말 자체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 간절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깊은 세계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은 우리 삶의 영적인 깊이를 더해주죠. 우리 영적인 삶은 더 깊어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조롭죠. 이러한 단조로운 삶 속에 큰 기쁨을, 그리고 큰 만족감, 참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른 길을 걷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하늘의 신령한 소리를 듣게 되죠.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솟아나는 그 삶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깊은 마음 속으로부터 샘이 솟아나듯이 우리의 삶에 솟아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인카운팅,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능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힘과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신령한 은혜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득하시기를,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음성,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던 그 직접 말씀하신 그 음성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창세 이래로 세상이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보다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세계 각 나라의 또 민족의 언어로 번역됐죠.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오기까지 성경 번역의 역사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단두대에 올렸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시신까지도 불태웠던 것이 바로 성경 번역의 역사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아내들, 그 자녀들은 충격에 고통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15세기의 구텐베르크, 그를 통해서 인쇄술이 발달이 되죠.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성경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제는 성경을 갖지 않은 나라, 성경을 갖지 않는 민족이 없을 정도로 성경은 보편화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핸드폰의 앱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2, 3절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세계가 정말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이 성경을 여러분 더욱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오늘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10가지의 Ten Commandments. 왜 그렇습니까? 이 십계명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진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고, 더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아는 것이고 그 가르침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이 십계명은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오랜 이야기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뿌리 없는 나무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뿌리 없는 나무가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전의 이 양면같이 신약과 구약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말씀입니다. 신의 산 언약, 이것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에서부터 결혼의 피로연까지 하나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을 떠올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전해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10가지 언약의 조건을 다루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표현하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기록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나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신의 산 위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하나하나 귀로 듣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희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신의 산 위에서 우레와 그리고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이 막 불이 일어나면서 그 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산이 멜팅 다운한다 그러죠. 산이 막 녹아서 내리는 시편 97편의 표현처럼 산이 막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현상, 거기서 올라오는 수많은 연기들을 본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너무나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신의 산 위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를 모세는 회고합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그 타는 불과 연기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낙원,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히 분리되어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어진 그 백성과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무게는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의 조건들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특별한 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 언약의 말씀은 단순히 입으로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큰 대가를 지불하고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의 산 언약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24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끝에 언약의 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라는 것은 앞에 십계명과 그리고 다 또 다른 규례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그 5장에 걸친 시내산의 언약은 바로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그 언약의 피로 맺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눌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인간을 대신해 흘린 언약의 피라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의 피는 자신이 번제와 화목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흘리시는 그 언약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성의 용어가 아닙니다. 자신을 깨트려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바로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 가르치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과 계명으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teaching이야, teaching. 신명기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배우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다른 계명들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우리를 속박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통해서 서약을 했습니다. 내 모든 전생애를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한 서약을 지키기 위한 그 의무가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죠. 부부는 속박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서약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은 백성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속박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구속해내셔서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변화된 것이죠. 과거 이전의 모든 노예의 삶이 아니라 국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부부로 언약에 매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계명을 통해서 백성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다운
그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워야 했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걸치고 있던 누더기, 거지같이 입고 있었던 그 누더기를 모두 벗어버린 사고, 그리고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참된 백성의 옷을 갈아입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새롭게 우리가 탑재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그것을 지켜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마을의 촌마을의 어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촌동네에 살아가는 촌놈들이었죠. 그들의 삶의 결이 투박하고 본능적이었고 거칠게 살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었죠.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참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언약의 피로 구원하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따라서 계명의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베풀어 주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22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헬라어 크레마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매달다, 여기 요 등처럼 매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달려 있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요 두 계명의 모든 것이 다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그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은 단순한 로맨틱한 감정의 용어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생명을 걸고 생명으로 행하는 실천의 용어입니다. 사랑은 말이 있지 않고 행동에 있고, 사랑은 감정에 머물지 않고 몸을 통해서 행동에 이르는 실천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로마서 13장 8절에서. 십계명은 언약 말씀의 진수이고 그 진수는 곧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실행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의 진수인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 가치인 근본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계명은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아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십계명과 규례는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 십계명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율법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바로 이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세대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신명기에 들어온 세대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과가 아니라 우리와. 40년 동안에 이미 출애굽 1세대는 죽었습니다. 신의 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시는 모세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은 우리와 맺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맺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고도 과학 문명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방인 더 이상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서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사랑으로 세우신 언약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사고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 하면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없는 제사, 마음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을 채우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과 그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입으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불변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에 매달려 있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롭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흘리시는 피로 완성되어진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은혜로 구원받아 친백성이 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알면서도 실천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을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포기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겨진 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 말씀을 살아내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번쯤 더 마음에 깊이 새기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집중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멀어질수록 우리는 세속적 정신세계의 깊은 늪으로 조금씩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볼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삶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을 작동하게 하는 그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이 십계명, 이 계명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어로 풀어내신 그 최고의 진수는 누구도 말씀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누구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십계명의 서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강론을 통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십계명은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놀라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교정이 되어지고 또 삶의 방식이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